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에베소서 2장 우리 초반부에 나오는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 처지가 어땠는가? 우리는 어떤 운명이었는가?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건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또 관심을 갖지도 사모할 수도 없었다. 세상 임금이 사탄의 지배 아래서 자기 마음과 욕심을 따라 살다가 심판받고 멸망당의 지옥갈 운명이었다. 그게 지지난주였죠. 지난주에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살리셨다는 건 죽어있던 영을 살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이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을 감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감각하게 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으며 이제 살아난 영이 우리의 정신과 육체를 하나님께로 예수 닮은 모습이 되도록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중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시작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이 일을 하나님은 왜 시작하셨느냐? 또 어떻게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요거에 대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크게 2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죄값으로 멸망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욕심대로 살며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관심도 안 가졌던 거부하고 오히려 대적했던 우리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까지 그런 희생을 치러가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뭔가? 뭘 하시려고?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우리가 보통 이런 때 알고 있는 답은 이거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4절 5절 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랬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2가지가 충분한 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맞습니다. 하지만 수학적으로 말하면 충분 조건은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더 어떤 이유가 또 있느냐? 있습니다. 6절 7절, 본문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중요한 구절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거나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시려고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첫 번째 중요한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됐습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의 구원이라는 이 일을 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한 우리를 아들 예수의 형상을 담도록 예수님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리시고자 계속해서 우리를 훈육하시고 이끄시고 계신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며 그분의 은혜와 자비가 얼마나 크고 한없으신 분이신지 그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절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만든 일을 여러분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걸어서 유혹할 때 그 싸움의 대상이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시험의 대상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지금 누구에게 도전장을 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를 꼬여냄으로써 사탄이 누구와 싸움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을 한 문제이기보다 사탄이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에 있는 인간,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엄청난 애정을 쏟아붓고 있는 존재인 사람을 타락시켜서 하나님께 등 돌리게 만듦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그분의 영광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존재인 인간이 이렇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법을 위반했습니다. 죽어야 되는 법이죠. 영원히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사탄의 공격과 도전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응수하셨는가? 크게 두 가지 옵션이 있겠죠. 첫째는 죄 지은 인간을 싹 멸하신 다음에 다시 새 인류를 창조하시면 돼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자, 다시. 지으셨던 그 인간이 저지른 모든 악함과 위반한 죄들을 싹 죄대로 갚으시고 다시 더 나은 애로 만드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저지른 모든 악함과 위반한 죄들을 자기 품 안에 있던 독생자 예수에게 다 덮어씌워서 처형을 하시고 타락한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건져내서 새롭게 만드시는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안 버리시고.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우리를 멸하고 새로 만드시는 쪽과 우리를 다시 고쳐내서 사탄의 꼬임에 빠져서 더러워지고 의로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노할 수밖에 없는 망가진 우리를 고쳐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내는 일, 어느 쪽이 더 쉽습니까? 싹 죽이고 새로 시작하시는 게 훨씬 쉬워요. 요즘에 또 이렇게 이런 가전기기들 옛날에는 어떻게든 고쳐 쓰는 게 이익이었잖아요. 요즘에는 애지간하면 새로 사래 다. 우리 교회도 노트북이 좀 이상해서 갔더니 메인보드 쪽 문제 같은데 그냥 새로 사세요. 그게 나아요. 그래요. 고치는데 얼마 드는데 거기다가 얼마 한 10만 원 이렇게 보태면 그냥 새로 산대. 그리고 이게 발전되는 기술의 발전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벌써 퇴물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쳐봤자 새로 사래. 핸드폰도 많이 그러죠. 액정 나가면 보험 들어놨으면 이제 가르라 그러지. 보험 없으면 그냥 새로 사세요. 이거. 그 값이 얼마 안 들어요.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을 고쳐서 어떻게 만드시는 것보다는 새로 하자. 이게 더 편한 방법이에요. 후자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여기 있는 대로 오는 여러 세대에 그의 지극히 풍성한 자비와 은혜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영광을 증명해내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 말씀과 같은 의미의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크게 두 가지 목적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냄과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백성이 의롭다 하는 것을 두 가지 다 이루려고 하셨다 그러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단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공격을 한 겁니다. 이렇게 타락하여 망가진 인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치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향한 바리새인의 질문과 똑같죠. 예수님을 향해서.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들렸습니다. 법대로 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는 사탄의 질문에 죄값을, 그 죄값을, 위반한 죄값을 아들에게 치르게 하사 공의를 완성하시고 그 자녀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사 사랑을 완성하신 거죠. 이렇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심이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에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다만 우리를 천국 보내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우심을 증명해내시고 사탄의 입을 막아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것을 드러내는 싸움을, 그 큰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에요.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십니다. 죄에서 건져 구원하시고 건져 구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고 예수를 닮아가고 변화되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속에서 우리의 입술, 우리의 삶, 우리의 변화된 내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된 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시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중요한 임무를 띠고 있는지 아셔야 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직분과 사명은 없으며 이 직분과 사명을 안 맡은 신자 또한 없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애가 막 뭐 이렇게 함부로 하고 뭐 못된 짓 저지르고 그러면은 불러다가 훈육하면서 이거 다 누구 욕 먹이는 거야 그러죠? 이거 다 부모 욕 먹이는 거야 너 임마 하는 거죠. 애가 건실하게 훌륭하게 성장하면 그 아이의 영광일 뿐 아니라 또 누구의 영광이 됩니까? 부모의 영광이 되는 거죠. 부모의 영광. 아이를 보니까 부모가 어떤 분인지 알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신자들마다 그의 생애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저 사람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책임을 맡은 시간이요, 장소요, 사명인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중요하죠?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창조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은 무엇을 위해서 지음 받았습니까? 그 답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라고, 맏아들 예수처럼 살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얘기를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대체 뭐란 말인가? 아니, 하나님 멋있게 보이려고 살면 나 하고 싶은 거는 하나도 이제 못 하는 거고, 우리 보통 이제 학교 도덕 윤리 시간에 배우거든요. 인간이 사는 이유는 자아 실현이다. 뭐 자아를 실현해야지 말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면 나는 뭐 아무것도 없는 거네. 그냥 무조건 하나님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거야?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마치 그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이 열심히 한 그 프로젝트와 공로를 자기 것이 그냥 싹 가로채가지고 위에다 싹 보고하고 하는 것처럼, 대학교 조교가 애써서 실험하고 노력해서 낸 논문에 교수가 슬쩍 자기 이름 올려서 지가 영광 가로채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한 조각가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 조각가의 영광은 그가 만들어낸 작품에 있습니다. 어떤 커다란 바위돌을 가지고 열심히 조각을 해서 조각품을 만듭니다. 거기에 작가의 혼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작품을 사람들이 보면, 물론 사람들은 돌을 찬양하지 않고 그 돌로 아름다운 조각품을 만들어낸 조각가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영광이 조각가에게만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냥 바위돌이었던, 그냥 산에 이렇게 있던 돌멩이였던 그 바위를 이렇게 조각하여 가장 아름답고 그 바위로서 만들어낼 수 없는 아름다움,
그 바위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최고의 상태가 되어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는 것 자체가 그 돌에게도 한없는 영광이죠. 한없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이용해서 이익을 좀 보겠다 그 뜻이 아니라, 내 이름을 떨치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최고의 아름다움과 영광된 수준으로 내가 너를 빚어서 너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서 내 아들 예수처럼 살게 함으로 너희 스스로도 기쁘고 감사하고 놀라며, 그렇게 만든 나도 영광받고 오는 여러 세대의 나의 의로움과 은혜와 자비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다. 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옵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하나님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왜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빚어가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는 여러 세대 그분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려고. 그러면 이 일을 누가 주관하고 이루시느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의 완성도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통해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에 나타내시기로, 영광 받으시기로 예정하셨고 작정하셨으며 반드시 작정하신 일을 실패하지 않고 이루실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언제요?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거룩하게 만들려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자기 자녀로 예정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강조할 때마다 너무 예정론적이고 너무 운명론적인 게 아닌가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풀어져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니까 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냥 마음을 다 놔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을 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나아간다는 건 이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가시고야 만다 라는 것은 나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살아도 자동적으로 목적지에 가 있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사함과 구원, 거듭남, 좀 어려운 말로 칭의 구원이라고 그러죠. 죄사함과 거듭남은, 그 구원은 분명히 그렇게 받습니다. 선물로 받아요.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갈 운명인지도 모르고 있을 때 그분이 나를 찾아와서 내 마음을 여시고 그분이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조건이 없었을 뿐 아니라 구원받을 욕심도 안 냈어.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선물이고 은혜이고 그래서 기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치 출생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의 출생에서 아이가 기여하는 게 있는가? 없어요. 엄마가 낳아준 거지. 아니요, 저도 날 때 나름 힘을 썼습니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낳았어요. 그냥 낳았어요.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낳아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여하고 노력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태어났어요. 낳아주셨어.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거듭남이, 영적 출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출생한 이후 그가 자라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아기가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는 일인가요? 아니죠.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칭의, 이렇게 거듭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의 성화도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완성하시는 일이다라고 계속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인 노력과 의지로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부모가 어느 만큼 그 자녀에 대해서 집념을 가지고 기르느냐와 크게 비례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애가 아둔하고 게으르고 성정도 못돼 빠졌고 이런 애인데 부모가 그 아이에 향한 엄청난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집념을 가지고 그 자녀에게 온 정성과 시간 쏟으면서 올바르게 훈육하고
애가 잘못되면 다시 또 붙들고 어떻게든지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려고 애를 써요. 그러면 그렇게 좀 못되고 아둔하고 게으르고 이런 아이도 얼마든지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죠? 손흥민 아버지, 그 손흥정 씨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손흥민 씨 아버지 얘기? 그 삼류 축구 선수였다 그러죠. 자기는 아킬레스건을 뭐 다쳐가지고 제대로 뛰지도 못했고, 이제 내 아들을 정말로 내가 훌륭한 축구 선수로 만들겠다라는 그 일념으로 막노동했다 그러죠. 아이를 후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녀를 축구 선수 키우려고. 자기 시간은 없었대요. 아이를 훌륭한 선수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가 멘토이자 친구이자 코치로 자기 인생을 모두 갈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평범한 수준의 재능을 갖고 있던 아이가 이제 월드 클래스 선수로 성장을 했죠. 손흥민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탑 클래스의 선수가 된 데는 분명히 손흥민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버지가 없었다 그러면 될 수 있었을까요? 대답 좀 해줘. 안 된다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간 부모의 집념과 노력도 그러할진데 그 전능하신 참부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으신 엄청난 집념과 내가 너를 내 맏아들 예수의 형상으로 내가 기어이 만들어 아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너도 앉게 하겠다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 포기하지 않는 능력으로 우리를 훈육하고 계세요. 포기 안 하세요. 어떻게든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이끄시고 때론 매도듯이 하시면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빚어가시는 일에 인간 부모의 어떤 그런 집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집념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에베소 2장 5절 6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앉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대요?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예수와 함께 예수님 앉은 자리에 앉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거기 앉아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분명히 원어에서도 완료형이에요. 우리가 거기 앉아 있다 그래요.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가 작정하신 일을 절대로 실패 안 하신다. 인간 부모도 집념을 가지고 자녀를 기르고 포기하지 않으면 자녀가 망난이었다가도 훌륭한 사람이 되는 법인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향해서 가진 집념으로 너희를 기르시는데 하나님 못 만들어내실 것 같으냐? 하나님은 반드시 너희를 그 예수의 수준으로 만들어 예수가 앉은 그 자리에 너희를 앉히실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완료형을 하는 거예요. 앉히셨다. 거기 앉히셨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부모시다. 그분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자 하시는 그 집념이 변화 안 되려고 뻗팅기는 우리의 고집보다 아득히 크고 높고 강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맏아들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겁니다. 결국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선을 자기 마음대로 좋은 걸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일이 결국 이루어진다는 쪽으로 자꾸 해석하는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선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가 결국 성화될 걸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준에 다다르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뭘 통해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통해서. 따라서 여러분이 아무리 바닥으로 처박혀 추락해 있어도 그 추락한 자리에서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와서 여러분을 예수님 수준으로 만드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거기서도 하세요.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그 불순종과 죄 지은 그것도 사용하셔서
결국은 더 예수를 닮아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두 번째 대지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걸 운명론적으로만 생각하고 예정론적으로만 생각해서 내가 뭘 어디서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거기다 데려다 놓기로 예정하신 이상은 내가 딴짓하고 있어도 데려다 놓으실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무식의 소치라고 합니다. 이건 예정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도달케 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실 그곳입니다. 장소적인 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자리에 앉히셨다는 건 수준적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준이라는 것은 앉은 자리 문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자격이 문제예요. 그 사람이 거기 앉을 만한 소양과 자격이 깜냥이 되는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얀 가운만 입는다고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의사 가운을 입을 만한 의학 지식과 실력이 있는 사람인가에 관한 싸움이죠. 똑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싸움을 해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내가 예수의 수준까지 가야 되는 싸움이에요. 근데 내가 안 하고 뻗팅겨도 하나님이 하신다며, 내가 뻗팅기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야? 속수무책 아니냐?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고 왜 나한테 이거 저거 하라 그러느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하시고야 마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시냐면 될 때까지 하십니다. 인간 부모도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면 될 때까지 하죠. 하나님은 30번 때려도 얘가 안 되더라 그러면 몇 번 때리실 것 같습니까? 300번 때리십니다. 언제까지 패시느냐? 될 때까지 패신다는 얘기예요. 때리다 죽으면 어떡해요?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때리다가 죽이시는 적이 없습니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안 죽어. 어느 때까지 안 죽느냐? 하나님이 각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그 원하시는 모습과 수준으로 고칠 때까지는 안 죽습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 야곱이 언제 죽습니까? 야곱이 야복강 씨름하다 죽나요? 안 죽어요. 여기 뼈만 나가지 안 죽어. 언제 죽느냐? 변화되고 죽어요. 변화되고 지팡이에 의지해서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 돼요. 선지자처럼 자기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을 하고, 그러고 나서 두 다리를 뻗고 그 다음에 죽습니다. 다른 모습이 된 후에 죽죠. 처음에 발꿈치를 잡은 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다음에 죽습니다. 삼손이 언제 죽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되고 나서 죽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삼손이 된 다음에 죽어요. 그전에는 안 죽어요. 두 눈 뽑히고 맷돌 돌리면서도 안 죽어요. 어떻게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딱 죽으면 차라리 낫지. 안 죽이신다니까? 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사람이 철들면 죽는다는 말이 여기서 생겨나지 않았나 생각을 해요. 하나뿐인 아들을, 하나님의 오직 하나뿐인 그 아들 그리스도를 저주와 수치와 죽음으로 내몰면서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나라는 인간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과 깊이와 거룩함에서 동등함을 이루고 계시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아들을, 자기 독생자를 못 박았다니까, 죽여서 십자가에. 이게 뭘 얘기하는지 아세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렇게 구원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까지 우리를 빚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안 하시는 일이 없어요.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딴짓을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빚어가길 원하시는데 자꾸만 어깃장을 놓으면서 우리가 싫다고 말이야, 뻗땡기고 뭐 이러면 이제 먼저는 신앙 양심으로 흔드십니다. 우리가 예수와 연합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모신 존재이기에 그에 합당하지 않은 짓거리를 자꾸 하면 신앙 양심이 불편한 자가 됩니다. 마음이 영 편치 않게 돼요. 그게 1단계예요. 근데 그럼에도 그걸 무시하죠,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자꾸 성령이 내 안에 찌르시는데도 그걸 그냥 외면해버리고 욕심대로 자꾸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꾸 더 엉뚱한 쪽으로 가게 되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제 불편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의 일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실 수밖에 없는 일이 생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환경과 가는 길을 좌절시키기도 하시고, 그래도 안 되면 건강에 직접 손을 대시거나, 우리의 소망을 정말로 일평생 가지고 있던 그 소망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 무너뜨리셔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수준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부터 8절, 10절 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징계라는 단어를 원어 그대로 의미를 그대로 가져 풀면 사람 만들기에 사람 만들기, 자녀 만들기. 하나님은 그렇게 자녀 만들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혼내고 가르치고. 근데 이 방법이 재밌는 것은 무조건 혼내고 치시는 게 아니라 혼나는 본인이 분명하게 납득하고 이해하게끔 먼저 하십니다.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다음에 치세요. 그다음에서 스스로 깨닫고 돌이켜 자기 발로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질병이라든지 삶의 어려움이라든지 어떤 소망의 좌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징계인가? 자녀 만들기인가? 이게 긴가민가 하지 않아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맞는 순간 알아요. 맞는 순간 불현듯 떠오르는 거 그거 맞습니다. 그것 때문입니다. 긴가민가 하지 않습니다. 긴가민가 하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 번 말씀하셨고 신앙 양심으로 찌르셨고 성령께서 돌이키라고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면 그때 이제 딱 드시거든요. 안 되겠구나. 내가 그게 이제 어떤 죄값 치르라고 때리시는 게 아니라 죄값은 예수님이 대신 맞으셨고 사람 만들려고 때리시는 거죠. 이제 그러면 맞는 순간 압니다. 절대로 어거지로 붙잡아서 질질 끌고 오시지 않습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게 만드시죠. 탕자처럼 둘째 아들,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탕자는 스스로 분명히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고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켜 돌아옵니다. 그리고 고백하죠.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 그 탕자, 그 둘째 아들이 겪은 고생, 겪지 않아도 될 아픔과 서름이 얼마이며 쓰디쓴 후회와 허비한 세월이 얼마이며 낭비된 젊음과 날려버린 소중한 기회가 얼마입니까? 그게 아마 남은 인생 내내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 거예요. 내가 그때 집을 나가서, 내가 그때 아버지 말을 들을 걸, 내가 그때 뻗팅기다가 말이야. 그러니 내가 어떻게 하든 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으며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은 기어이 나를 아들 예수 닮은 거룩한 존재로 빚으사 아들 예수가 앉아있는 그 자리에 나를 앉히신다고 했으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대충 살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막 살아도 되겠구나 하는 어리석은 생각을 접으십시오. 여러분이 막 살아도 하나님은 결국은 거룩한 아들의 형상대로 반드시 빚으셔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도 아플 겁니다. 너무나도 슬플 거고 너무나도 후회스러울 겁니다. 앞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아들 예수와 같은 거룩하고 복된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어요. 그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못할 일이 없으세요.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아들도 죽이신 분이 뭘 못해. 우리가 가진 걸 다 잃게 만드셔서라도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오고 오는 세대에 나타낼 존재로 빚어가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어떤 의미에선 우리의 구원의 완성인 성화가 내게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건 대단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에 순응하십시오. 순응하세요.
늘 깨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나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일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닮게 빚어가시는 아버지의 손길을 거스르고 있지 않는지를 살피셔야 된다고요. 신한 양심으로 말씀하실 때에 돌이키는 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내가 분명히 내 의지로 노력해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분별해야 되는 것들을 전부 그냥 달라고 기도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선한 길과 악한 길을 내가 구별해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아닌 것들을 내가 구별해서 내가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나를 돌이키고 실행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선한 쪽에 가서 서 있게 해주세요. 기도만 해요. 기도만. 내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영적인 출생, 거듭남 이외에 그 이후 어떤 것도 공짜로 떨어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집에 거실에 시계가 망가졌어요. 시계가 필요해. 그러면 거기에 시계를 달아주십시오. 주님, 시계를 달아주십시오. 기도를 하세요? 아니잖아요. 가서 시계를 사다가 내가 목과 망치를 들고 벽에 박아서 걸잖아요. 기도하면 거실 벽에 시계가 탁 걸리게 되는 일이란 절대 없습니다. 우리의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며 어떤 것을 원하시며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 더 많이 분별할 수 있게 기도하셔야 되고, 제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봐야 돼요. 자꾸만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만 하지 마시고, 예를 들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고 건강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지금 할 일을 요구하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고 묻고 분별하시고 하셔야 돼요. 그게 성화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음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신앙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요구하는지 몰라요. 게으른 요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아들의 형상 닮도록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달콤하고 든든한 약속인가 동시에 마땅히 두려워해야 될 약속입니다. 요나 한 사람을 깨닫게 하여 회개시키시고 그의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 기뻐하시는 니느웨 성으로 향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폭풍까지 동원해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 싹 다 죽이시려고까지 하셨어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그러니 그분의 훈육하시는 손길에 따라 순순히 순응하시고 여쭈시고 그리고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오고 오는 세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얘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이런 인생이었는데 이런 인생이 되게 하셨다 라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영광이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